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인의 죽음의 질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에 48.4점이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가 78세 그리고 여자가 85세였습니다.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생애 마지막 10년을 살아야 하는 삶의 질의 점수가 고작 48.4점,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년이 행복해야 정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잘 분류가 되어져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참 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마지막 10년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어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에서 2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치 죽음은 어른들의 문제만이라고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생애 마지막 10년은 모든 연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애 마지막 10년은 영원한 삶에 더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10년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삶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오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복음을 전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한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김없이 그 앞에 전제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잘 안 됐다, 망했다, 고통스럽다, 이런 일들이 먼저 그 앞에 수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복고시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잘 나가고 있는데 시련이 닥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거나 믿게 되었거나 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런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면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잘 될 때,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균형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어려운 고난이 없더라도, 굳이 아픈 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냐라고 물으면 저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입니다. 더.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되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초대교회 교회는 그 환경이 정말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고사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한 건물도 없습니다. 자산도 없고 시설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작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회당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그 회당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이 복음의 전초 기준은 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더 믿음의 식구들이 제발 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나누고, 아픈 것들을 나누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회당보다 더 근사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과 또 그들 자녀들이 함께 그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던 교회는 어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수는 날로 점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꿈이 생겼어요. 회당보다 더 근사한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데, 이때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질 때 가장 난감하고 가장 당황한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안식일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접는 것도 안 되고, 꺾는 것도 안 되고, 찢는 것도 안 됩니다. 찢는 것이 안 되니까 그들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끊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휴지를 찢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티슈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우픈 전설이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청소나 빨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카드도 꺼내도 죄가 되는 것이죠.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꺼내는 것은 그렇게 다 죄가 되었습니다. 온통 하지 말라는 소리뿐이었고, 했을 때는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꼭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형제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나누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의 삶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언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뭐든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꽤 괜찮아지셨습니까?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조우가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뵙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리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점점 늘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만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모든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면,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여긴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0년 더 살고 50년 더 사는 것이 뿐이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안 된다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른 실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이 달려가는 방향을,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꺾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몸부림치거나 방황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지만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자산도 늘어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이에 복음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리더도 잘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망하고 힘들고 외롭고 바쁘고 안 하려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에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지못해서 가거나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둥살둥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겨우겨우 돌아섰는데 또 분노하다가 방넝쿨 보고 좋아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또 투덜거리다가 인생을 그렇게 다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무슨 성장이 있고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미 다메섹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메섹에 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시는 다메섹처럼 똑같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또 180도 바뀌어서 360도가 변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한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그 마음 부여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점차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부흥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찾아오셔서 걸음을 멈추게도 하여 주시고 또 돌아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방향을 가자고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역시 길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꺾으시는 상황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날로 차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우리가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이 행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에 또 주변에 불쑥 찾아오시거나 또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델포스라 그래요. 아델포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동력을 얻는 그런 형제 자매가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부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 다른 관계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오이코스. 이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우리의 참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해서 그들과 전혀 접점 없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입을 열고 복음을 집어넣어서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에도 선물도 보내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락해주고 힘들 때 달려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안정감이 있는지, 내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행복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으로 아델포스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행복으로 오이코스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아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위기가 닥치지 않아도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가을 이 푸르른 하늘 아래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우리가 행복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행복의 컬러를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포근해 보여서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드는 그런 아델포스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